기드온이고요. 한번 보죠. 사사기 6장 1절에 3절. 제가 본문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처음이니까 한번 읽어서 한번 보겠는데, 그냥 우리는 본문을 볼 때 그냥 이 본문을 가지고 읽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 이긴지라. 이런 거 읽어가실 때에 그냥 쭉쭉 읽어가도 괜찮은데, 좀 이렇게 보통 표현이 약간 다른 건 좀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뭐냐면 미디안의 손해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미디안의 손해. 그래서 이 손이 주는 의미, 이 본문에서 또 손이 주는 의미가 또 있어요. 손. 그래서 손이 뭘까, 그런 것들. 미디안의 손해, 그렇죠?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들을 자기를 위해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이런 표현을 갖다가 쭉 읽어가는데, 본문을 그냥 우리말 성경을 읽어가도 내용은 이해가 되긴 하죠. 근데 이런 내용 가운데 배경적인 정보라든가 좀 더 이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읽어본다면 비교할 수가 있어요, 다른 부분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7년 동안 그들을 갖다가 미디안에 넘겼다 하시면 다른 것들은 몇 년일까 해서 비교해 보시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충분히 비교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6장 1절에 3절까지 읽으면서 이 사건이 지금 시기적으로는 어느 때 일어나나요? 1년 사이클로 본다면 이제 그 정도의 감각은 있으셔야 돼요. 파종한 때다. 파종 언제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시기가 언제라 그랬어요? 7번째 달, 그렇죠? 초막절 끝날 오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라고, 그게 있은 후에 이제 파종을 해가지고 이제 씨를 뿌리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걸 볼 때 뒤에서 얘기했지만, 이 파종할 때 되면 이게 이제 완료형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파종한 상태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파종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제 싹이 나오고 자랐을 때 올라왔다는 표현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유목민들이에요. 그러면 유목민들이 어떻게 사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아시면 배경적인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정착 생활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과 동물과 다 몰고 다니면서 이동하면서 이제 먹고 사는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파종해가지고 어느 정도 풀이 자라거나 이렇게 곡식이 자라면 아예 들어와 눌러 앉아서 싹 먹고 그 시기가 지나면 또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지금 여러분들이 배경적으로 가지고 계셔야지 이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이해하는데 그 폭을 넓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 부분이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 본문 가운데 배경적인 정보를 살펴보면 이제 이런 내용인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제 각자 여러분의 몫이죠. 이제 그거는. 그래서 배경 정보를 살펴보시면 좋다는 건데, 전체적으로 이제 사사기에 반복되는 패턴이 뭐냐면 배교가 있고요, 징계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막 징계를 받으면 또 힘들으니까 간구를 해,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죠. 구원해 주신 가운데 승리가 있고, 승리가 있는 가운데 쭉 안식을 누리다가 뭐예요? 또 지나가면 또 배교를 하죠. 이게 이제 고리인데, 사사기에 이 반복되는 고리가 반복되는 순환 구조가 이게 이제 이 기드온 본문에도 분명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배교라는 게 지금 이제 한번 봤는데요.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나오죠. 그래서 악을 행했다는 말 자체가 이제 하라인데 이 그 악이라는 게 사사기 2장에 보면 정의가 돼 있어요. 들어올 때 뭐냐면 악 자체가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는데요. 이 악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제 사사시대 때 바알을 섬깁니다.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열조의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를 버렸어요.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가는 거. 사방에 있는 백성들 신을 쫓아. 이게 결국은 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일신 하나님을 구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출애굽 한 자체가 뭐냐면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뭘 바꿔줬다 그랬죠. 우리 처음에 원력할 때 시스템 바꾸셔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력 시스템을 바꾼다는 자체가 그들의 삶의 형태를 바꿔야 되는 상황 가운데 애굽에서의 이런 신관이나 모든 걸 버리고 유일신 하나님 체제로 가야 되는데, 그게 여호수아하고 장로들이 살았을 때까지는 가능했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세대가 나왔을 때에는 이제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악이라는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거나 인정을 하면서도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는 거.
이게 결국은 이제 사사시대 때 등장하는 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 때도 마찬가지 되겠죠. 예. 그래서 다른 신에게 절하고, 그래서 여호와께 이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를 섬겼다. 이런 표현이 이제 사사기 전체적으로 이제 평가하는 1장, 2장 이런 게 선언이 되어 있는데, 그 반복되는 내용이 이제 계속 등장하면서 악의 대명사는 뭐냐면 딴 게 아니라 신관이 무너지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관, 그 패턴. 그래서 결국에 이제 배교가 일어나니까 이제 하나님 징계를 하시는데, 미디안의 손에 이제 7년 동안, 그렇죠?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죠. 미디안의 손에 넘기시고 기드온의 손을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손이라는 단어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걸 대유법이라고 하나요? 뭐라 그래요? 전체적으로 뭐 하여튼간 뭐 그런 방법 가운데 이제 그 손이라는 개념이 이제 상대적으로 나오는 그런 것도 여러분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징계를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징계할 때 뭐냐면 언제 들어오냐? 파종할 때 되면 이 참 고민이죠. 이제 먹을 게 자라, 야 올해는 좀 먹을 거 생겼나 보다 해가지고 잘 자라요. 하나님이 아마 이때는 더 잘 자라게 해줄지도 몰라요. 더 잘 자라고 막 잘 자라는데 들어오면 그냥 미디안이나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찾아가서 먹고 빠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어요. 그렇게 해서 7년을 징계를 하시는 거죠. 7년을. 결국 이들이 들어와서 진을 치는데, 진을 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진 치고 다녔지만 이 유목 생활하기 때문에 진을 치고 아예 눌러 살아요. 근데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단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 가운데 징계를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하나 그 체크할 거면 이런 가사 이런 거 아짜라고 하는데, 가사라는 단어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딱 읽고도 하나님의 징계가 엄청 났구나 하고 딱 들어오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그 전장으로 들어온 그 경로를 기억하고 가사가 어디 있다는 걸 알면 이 압제가 이스라엘 전국에 있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정보를 갖다 여러분들이 놓치는 거예요. 모르면. 그러니까 보통 사사시대는 국지적으로 이랬다고 보통 얘기하죠. 그리고 겹치기도 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기드온 때 이거는 가자에 이르도록 완전히 그 정복당하니까 평야지대의 좋은 땅은 완전히 정복당하는 표현으로 나와요. 이따가 한번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표현 가운데 징계를 받는데 미디안에 파셨죠. 미디안은 어떤 뭐 그 지역적인 그런 어떤 세력들 있지만 이렇게 이동하면서 사는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 미디안이라고 표현되는데, 미디안은 어디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 지금 나오는 6장, 7장, 8장의 끝에 보면은 이 요르단, 현재 요르단의 이 동쪽 지역으로 도망가서 있을 때에 300명 기드온 300명이 쫓아가가지고 끝까지 가서 전쟁에서 이제 물리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쪽 근방에 이렇게 쳐들어온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지도에서 보신다면 가자가 여기 있어요. 가자가 너무 작으니까 제가 다 큰 걸로 보여드릴 텐데, 쳐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지리적인 정보, 그냥 도시 정보 하나지만은 그 정보 하나 주는 게 그 상황을 이해하면은 참 압제가 심했구나, 이런 표현을 갖다가 그 부분과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7년을 압제를 당하는데 다른 어떤 때보다 이제 심한 압제를 당한 표현을 갖다가 라는 걸 저는 이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진짜 심한 압제다. 그래서 자기 땅에 이제 머물면서도 이제 다른 것들은 이렇게 미디안처럼 들어와서 둘러살진 않아요. 와가지고 탁 친 다음에 뭘 뺏어가거나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른 거랑은 틀린다는 거. 그래서 산으로 가고 구멍으로 파고 뭐 이렇게 해서 피하는 거죠. 피해서 이제 살고요. 그 다음에 약대를 가지고, 낙타를 가지고 이렇게 기둥을 가지고 이제 전쟁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산까지 쫓아오르진 않아요. 죽이려는 게 목적이 아니죠. 뭐예요? 먹고 살려고 그냥 눌러 살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차피 전쟁을 붙어서 싸워가지고 죽여가서 뭐 이렇게 포로 잡고 이게 아니라, 먹을 거 있는데 눌러 살다가 다 먹고 나가고, 이게 이제 전략이죠, 얘네들이.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오브라가 이제 여기 오브라 있는데요. 오브라가 지금 이제 그 기드온의 삶의 터전이 있는 배경이 되는 곳이고요. 주변에 보면은 이제 나살의 산지도 있고요, 다볼산도 있고, 모래산도 있고, 길보아 산도 있고요. 이쪽으로 오면 이제 사마리아 산지, 그다음에 갈멜 산지, 주변에 다 산지로 둘러싸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계곡지대가 이렇게 평야지대가 이렇게 있어요. 이스라엘 계곡.
여기를 이제 쳐들어서 장악하는 거예요. 아주 좋은 땅. 그리고 좀 더 내려가 가지고 해안 평야지대에 다 장악해서 가자까지 지금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의 좋은 땅은 다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비옥한 땅. 그런 모습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두려워서 산으로 가고 숨고. 그러니까 산은 많으니까 이 평야지대를 못 내려가는 거예요. 예. 평야지대를 못 내려가는 거고 산에 올라가서 숨어서 사는 거,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평야예요. 평야고 주변에 보면 나사렛 산지가 나오고, 그다음에 모래산, 그다음에 이스라엘 계곡에 이제 길보아 산도 보이고, 지금 이게 이제 갈멜산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 형태인데요. 지금 보이는 이 형태, 여기가 이스라엘 골짜기예요. 전쟁이 사사시대 전쟁 무지하게 많이 났던 곳인데, 지금 여기를 갖다 이제 들어와서 사사기 6장, 7장, 8장도 여기를 배경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좀 더 이제 보시면 이게 이 부분이 길보아산입니다. 길보아산. 길보아산에 이제 텔 이스라엘이 있고요. 텔 이스라엘이라면 아합과 관련되죠. 아합과 아합의 이제 겨울벌장으로 해서 이제 나봇의 포도원과 관련된 그 텔 이스라엘이고요. 고만고만한 사건이 다 옆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모든 사건이. 그러니까 지리 좀 아시면 성경에 일어나는 사건이 다 거기서 일어납니다, 사실. 그다음에 길보아산에 이제 나중에 가면 32,000명 여기 이제 모이죠, 기드온의 군대가. 그다음에 하롯샘 밑에 있죠. 내려가서 물멍 시험하는 거 있고요. 근데 이 부분에 여기에 이제 다 진치고 있는 거예요. 14만 5천 명이 쳐들어와가지고 약대들 막 흩어져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건너편은 이제 길르앗 산지죠. 그러니까 저쪽 길르앗 산지에 넘어가가지고 뭐 숲곳이나 야복을 넘어서 요단강 건너 벳산을 통해 이렇게 쭉 쳐들어와가지고 뺑 돌아서 이제 그 가자까지, 그렇게 그 경로를 통해서 이제 진을 치면서 살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지금 텔 이스라엘에서 본 거예요. 이스라엘 텔입니다. 이거 이스라엘. 그래서 보시면 이스라엘 평야, 여기가 이제 뭐냐면 이제 진을 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딱 보면 뻔히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산 위에서 별 먼 거리가 아니에요. 산에 보면 그냥 새카맣게 아마 진 치고 이제 누워 있는 게 다 보이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 두려워하고 이런 장면 가운데 7장 뭐 8장 넘어가면 이런 걸 다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서 한번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는 사진을 보면서는 상상은 아닐 수도 있죠. 직접 가서 보면 그런 것들 다 볼 수도 있겠지만, 모래산 밑에 진치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파종한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완료형을 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란 상태에서 유목민이 눌러서 장막을 치면서 다 먹고 나가는 이런 전략을 갖다가 이제 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본문 가운데 사사기에서 6장, 7장, 8장에서 또 반복되는 그 단어가 뭐냐면 올라오다는 단어가 좀 반복이 되더라고요. 초기에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올라오다는 단어가 이제 보시면 6장 3절에 두 번이 쓰죠. 알라가 두 번 쓰이는데, 이게 이제 기본적인 뜻으로 오르다, 올라오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는데, 지금 지리적으로 볼 때는 올라온다는 표현을 쓰는 게 맞을까는 좀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요단강 계곡지대에서 쳐들어왔다면 이제 올라온다는 표현이 되는데, 원래 미디안 땅이나 아니면 요단 동편 쪽에서 들어왔을 때 보면 올라오다는 표현은 좀 약간 좀 무리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단강 계곡지대를 넘어오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계곡지대 올라온다면 올라온다는 표현이 되겠죠. 근데 그래서 이 올라온다는 단어를 썼을 때 지리적인 표현으로 쓰는 것도 가능하지만 뭔가 여기서 장치를 집어넣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뒤에 가면요, 7장 가면은 내려가는 걸 두려워해요. 야라드. 내려가는 거를 야라, 두려워합니다. 그게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군대하고 아말렉하고 그 다음에 동방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올라와서 진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에서 갇혀서 살아요. 산에 머물러서 숨어 있다가 내려가서 그들을 치지 못해서 두려워서 떨고 숨고 살아있고 있는 게 지금 기드온의 부분이에요. 근데 그런 것 가운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내려가라 말씀하세요. 내려가라.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한다는. 그래서 언어적으로 본다고 봤을 때 알라라는 단어하고 이제 뭐 야라드, 야레 이런 단어의 어떤 그 상관관계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게 지리적으로도 통한다는 거예요. 지리적으로. 그래서 올라오다는 표현이 등장하긴 하는데 초반에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올라오다는 게 보시면 5절에도 있죠.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 표현 자체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서 약속의 땅에
놀 때도 이 알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본문에서. 그래서 뒤에 이제 8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제 기드온이랑 이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대화할 때 이런 얘기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면을 요걸 알라라는 단어가 썼어요. 우리는 인도하여 내다는 그 단어를 갖다가 번역을 했지만 이 단어의 원어가 이제 알라예요, 그냥. 네. 그러니까 올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애굽도 저 낮은 땅이니까 이스라엘 땅을 올린 건 맞습니다. 올라오는 거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기드온이 그걸 받아서 다시 한번 얘기할 때도 이 올라오다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초기에 미디안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는 그 과정을 올라왔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 올라왔다는 그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의 땅에 올라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그들에게 다시 올라와서 정복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미디안입니다. 미디안, 아말렉, 그 다음에 동방의 족속들.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올라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어요? 다 더 높은 곳으로 산지가 숨어가지고 구멍으로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못 내려가요, 전쟁하러. 그게 이제 7장의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여튼간 언어적으로 본다면 특정한 단어가 많이 쓰이는데 알라라는 단어가 이렇게 반복되고요. 7장 가면 이제 야라드라는 단어, 내려간다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써요. 둘의 상관관계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둘을 비교하시면서 이제 그 두려움이라는 그런 개념, 야레라는 단어, 그러니까 두렵던가 아니면 경외라는 단어를 쓰이는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기드온을 가지고 이제 잘 훈련시키셔가지고 결국은 이제 승리하게 하시는 장면이 이제 펼쳐지는데, 그런 걸 갖다가 단어를 본다면 비교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알라라는 단어가 좀 반복된다는 거. 그다음에 가자에 이르도록, 이 단어가 뭐냐면 일단은 이스라엘 동쪽에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가자는 남서쪽이에요, 이스라엘 땅. 지도를 한번 보시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필요 없고, 보시면 나중에 도망갈 때 이렇게 도망가요. 여기 그 요단을 건너서 숫꽃질에서 분이엘 지나 이쪽으로 동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갑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도 지금 현재 장면은 여기고요. 어디까지 해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이 뭐 사마리아 산지, 뭐 에브라임 산지, 유대 산지, 이 산지는 관심이 없어요. 미디안 족속들이. 왜? 거기에 가봐야 먹을 게 뭐 있다고. 그러니까 산지가 아니라 가장 좋은 땅들, 이스라엘 평야, 이 평야지, 해안 평야지대, 이런 부분을 주로 이제 쫙 정복하면서 이제 머물러서 눌러 있는 걸 볼 수 있죠. 사사시대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해안 평야,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평야 이런 데를 못 내려가요. 두려워서. 그 땅은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못 내려간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야레라는 단어가 하나님이나 신에게 쓰이면 경외한다는 뜻이죠. 근데 이게 사람에게 쓰이면 두렵다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그게 두려워서 내려가지 못하는, 야라드하지 못하는 그런 게 이제 사사시대의 반복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걸로 한번 주제로 연구해 보셔도 되는데, 이미 제가 살짝 연구해 놓고 있는 거 한번 참조하셔서 연구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완전히 극복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뭐라 그래요? 야, 내려와 봐라. 내려와 봐라. 한 명만 내려와라. 맞짱 뜨자. 내가 신의 이름으로, 그 당시 전쟁은 신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나는 다곤 신의 이름으로 나왔다. 니네 신의 이름으로 한 명 내려와라. 그래서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80번을 갖다 욕하죠. 살아내고. 하나님 막 욕합니다. 하나님이 욕먹어요. 하나님만 욕먹고 가만히 참으면 우리는 살아요. 그게 이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을 나온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 가운데 이제 대치되고 있는 가운데 여호와 신이 지는 거죠. 그 당시의 개념으로 보면 다곤 신의 어떤 장수의 외침 가운데 여호와 신이 완전히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일개 목동이었던, 군사도 아니죠. 광야에서 목동을 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의 관계를 회복한 그 다윗이 내려와서 소리 듣자마자 반응하는 게, 저는 할 일도 없는 놈이 너 가만히 있어. 내가 잡아 죽인다. 그게 이제 여러분이 뭐 성경 이런 일이나 이런 거 보시면 글 읽어보셨죠? 거기서 오해되는 게 뭐냐면, 목동했을 때 다윗 했을 때 다 작게 표현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성경에 나오는 이런 내용 가지고 분석해 본 결과 절대 다윗은 조그만 어린아이가 아니고, 조그만 어린아이가 큰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런 걸로 접근하셔도 안 돼요. 그 부분은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배경적인 정보. 그래서 결국 이 사사시대 때
두려워서 내려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두려워서 야라다 내려가지 못하는 그 과정을 정리하면서 등극하는 게 다윗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지금도 이런 형국이에요. 지금도. 예, 퇴각 경로가 나중에 이제 전쟁의 퇴각 경로를 보면 요단을 내려가 가지고 이 앞에서 이제 그 요단을 건너죠. 건널 뭐 여기밖에 없으니까 여기 벳산에 한번, 이쪽에 이제 밑에 여리고 앞에 한번 있으니까 건너서 숲꽃 지나서 분이엘 지나 이렇게 해서 도망가서 뒤쪽으로 도망가서 여기 이제 머물러 있다가 여기서 다시 한번 전쟁을 하죠. 그러니까 퇴각 경로를 볼 때 이들이 이렇게 쳐들어와서 머물고 이렇게 돌아가서 가자까지 다 이제 평야지대는 다 장악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시면 돼요. 예, 장막을 친다는 거 여러분이 한번 보셨으니까 이렇게 다 갖고 들어와서 이제 눌러 살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징계를 하시니까 간구를 하는 과정이 나오죠. 간구를 해가지고 여호와께 불을 짓는데 2번이 반복되는 상황으로 나와요. 그래서 불을 씁니다. 이츠아코에서 이제 불을 짓죠. 이삭이 이 의미인데 불을 지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들으시고 이제 구원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사사 내용은 불을 지지면 바로 사사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이 기드온은 안 그래요. 한 단계를 거쳐가지고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제 대화를 나누시고 막 이제 하시는데, 기드온을 통해서 이루겠다고 하는데, 지금 다른 선지자들은 뭐 드보라나 이런 다른 선지자는 그 믿음을 원래 그 여호와 신앙이 남아 있었어요, 사실은. 하는데 이 지금 기드온은 여호와 신앙이 완전히 거의 없는 상태에서 바알 신을 섬기고 있고 막 이래요. 집안 자체가. 그런 가운데 이제 신앙으로 회복시켜서 그를 통해 하나님 일하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과정 가운데 이제 뭔가 다른 패턴하고는 다른 하나가 더 들어가는데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말씀하신다는 거. 그래서 기도원 때는 바로 사사가 세워지지 않고 세우는 과정이 이제 등장합니다.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듣지 않다. 이런 것들이 결국 나중에 이제 사울 때 가서도 이제 샤마 듣지 않았다는 거, 명령이 그런 게 이제 다 나오는 건데. 보세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의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에요. 두려워하다. 야레.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경외하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그런 말씀 가운데 이제 하고 있고요. 자, 결국은 아까 손에 대한 걸 이제 얘기 말씀드린 손에 대한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잘 설명하는 거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학대한다는 이런 표현도 원어를 찾아보시면 라하치라는 단어 써가지고 막 그 공간이 없이 빽빽하게 밀어넣는 거, 뭐 군대 막 훈련할 때 막 밀어넣는 거. 요즘에 뭐 여러분 개콘 보시나 모르겠는데 저는 가끔 보니까 그런 집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빽빽하게 밀어넣는 그런 과정이 아무것도 없이 막 압착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이제 기록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숨쉬기조차 어려운 상태로 그냥 압제당하는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때 이제 기드온이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하는데, 자,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예요. 배경적인 어떤 지리적인 도시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상수리 나무도 참 잘 등장하죠. 상수리 나무가 큰 나무라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고대에는 뭐예요? 신이죠, 신. 수호신, 마르 수호신 이런 개념이고 막 그럴 텐데. 이 오브라에도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이 쳐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조금씩 농사를 져가지고 몰래 지은 거예요. 그래서 밀을 포도주 줍혀서 타작하더니 이게 좀 이상한 거죠. 자, 밀을 갖다가 타작하려면 어디서 해야 돼요? 여러분 배웠죠? 그렇죠. 타작 마당에서 해야 되죠. 이런 게 걸려야 돼요. 타작 마당에서 해야 되는데 포도즙 들여서 해요. 이런 포도즙들 배웠어요. 그러면 밀을 왜 타작마다 안 하고 포도즙 들여? 이게 자체가 이게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상황인데 읽고 그냥 지나가면 뭐 끝이죠. 근데 이게 안 맞는다는 게 인식이 돼야 돼요. 왜 밀을 타작마당에서 안 하고 포도즙을 할까? 이렇게 기본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정보가 다 있으면 그냥 뭐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건 잘못됐구나 알죠. 왜 이랬을까 하는 게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 나올 수 있죠. 오브라에 대한 건 넘어가고요. 이 오브라는요, 이 본문 가운데 한번 보면은 이 이제 해설 부분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나중에 이제 제 강연 뒤쪽에 보면 내러티브로 해서 분석하는 거 보세요. 그러면 다 이렇게 단계별로 해서 했기 때문에 오브라 자체가 해설 부분을 갖다 열고 닫는다. 요거는 이제 그걸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오브라 자체도 이
종교적으로 바알신을 섬기는 도시로서 이렇게 대조해서 나와요. 예, 그래서 해설본을 열고 닫히는 걸로 되고요. 나중에 8장에 가서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들어온 다음에 기드온이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백성들이 그러니까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행동으로는 왕의 행동을 해요. 그러면서 에봇을 만들어 가지고 뭐예요? 오브라에 둡니다. 그게 또 이제 두는 곳이 오브라로 나오는데, 결국 오브라가 처음과 끝을 이렇게 본문을 갖다가 6, 7장, 8장을 본다면 처음과 끝을 이렇게 장식하면서 어떤 종교적으로 그 타락했던 것이 회복하는 모습으로 보였다가 다시 똑같이 그냥 기드온이 왕의 형태로서 이렇게 진행하면서 다시 또 그 도시가 타락하는 형태로 끝나요. 8장에.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는 게 이제 오브라가 돼가지고, 결국 오브라가 어떻게 보면 국가의 우상 숭배, 그리고 국가라기보다는 그 지역, 그렇죠? 므낫세 지파면 므낫세 지파, 그 지역, 북쪽 지파면 북쪽 지파의 어떤 그 우상 숭배의 이제 중심 도시가 되는 그런 거죠. 그랬다가 다시 한번 돌아섰다가 파괴됐다가 다시 또 돌아가는 그런 형국들이 사사기의 반복입니다. 오브라 한번 말씀드렸고요. 주변 도시들 많죠. 용루함, 무기또, 다낙, 이블루함, 뭐 이스라엘, 엔돌도 있고요. 수넴도 있고요. 벳산. 이런 식으로 해서 주변에 참 도시가 많으면서 이스라엘 평야지대, 여기 이 이스라엘 평야지대는 충적토가 돼가지고 100m를 파도 큰 돌 하나 안 나오는데 그만큼 비옥한 땅이에요. 진짜 비옥한 땅의 모습을 가진 그 이스라엘. 자 이제 지리적인 장소로는 오브라인데, 오브라에서도 지금 포도즙 틀입니다. 요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 이제 보셨으니까 타작마당에 원래 이런 데서 타작을 해야 돼요. 이런 데 타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타작마당 정상이죠. 이렇게 이제 키를 해서 날리고 다 보셨던 거예요. 근데 포도즙 틀에서 합니다. 바엘파. 이 타작마당이 클까요? 포도즙 틀이 클까요? 타작마당 크죠. 이제 그런 개념 아시겠죠. 그 다음에 타작마당은 탁 트인 데서 바람이 불어야 이게 날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포도즙 틀은 그렇진 않아요. 포도원이 있는 곳에 이제 바위를 파서 만들기 때문에 좀 이제 이런 어떤 미리 재배되는 곳보다는 좀 높은 곳이면서도 좀 이렇게 숨겨져 있는 곳에서 하죠. 그럼 왜 기드온이 밀을 갖다가 이 포도즙처럼 타작을 했을까요? 성경에 나왔어요. 미디안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그렇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기드온이 소심한가요? 세심한가요? 비슷한 단어예요? 아니죠. 소심해요? 세심해요? 그거 이제 여러분의 몫인 거예요. 제 몫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상태에서는 이걸 어떻게 내가 이제 분석해 갈 거냐는 이제 제 의도잖아요. 성경에 소심한 세심 안 써 있으니까. 근데 밀을 타작마당에 서지 않고 포도즙을 했다는 건 세심하게 눈을 피해서 아주 그런 어떤 그 형태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본문에 흘러가는 맥으로 볼 때는 세심하다기보다는 그렇죠. 저도 소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결국 소심해서 이제 드러내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포도즙들에서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기드온의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앞에서 그 기드온의 성격을 평가하는 그런 어떤 요소로서 작용하는 게 이제 내러티브에 이렇게 분석하는 방법이면 여러 가지 나오거든요. 인물 분석하는 방법 다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장치로 들어간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결국은 그렇게 소심했던 이 사람이 계속 말하는 것보다 소심하죠. 소심하게 얘기를 해요. 요아스의 아들로 이제 소개되면서 저는 이제 세심한 성격보다는 이제 소심한 성격을 가졌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이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처음으로 고백하는 게 불평이에요. 불평을 시작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자기 집안이 므낫세 집안에서 작은 자고 자기도 작은 자, 계속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래요? 컴플렉스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식으로 이제 계속 기드온이 등장을 합니다. 저는 이제 소심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밀을 추수한다 그랬을 때 밀을 언제 추수한다고요? 이 전쟁의 상황이 지금 언제예요? 여러분 절기를 얘기했지만 원력을 얘기했지만 6월절 지나고 초실절이 있다 그랬죠? 무교절 기간 전에. 그때 이제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해서 또 3주가 지나면서 밀을 거둬들이기 시작한다 그랬으니까 건기가 시작돼서 그래도 건기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중심 안 될 줄 알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냥 목마르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가지고 또 보셔야 이따가 또 나중에 7장 가서 물 먹는 테스트 할 때 그리고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 더운
완전히 햇빛 쨍쨍한 그런 가운데 산에 올라가가지고 32,000명이 대치하고 있다가 물 먹으러 가자 하고 그건 아니지만 하루 쏘면 내려가자 아마 막 들떠서 내려갔을지도 몰라요. 물 먹는 시험할 때 그냥 다 거기서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미를 타작한다는 이런 말 가운데 기본적으로 계절 감각이나 이런 원력 시스템을 알면 이게 건기의 한복판이구나, 목마른 상태구나. 그러니까 다 머리 쳐박고 먹는 그런 사람도 있고, 물을 떠서 먹는 사람도 있고, 그걸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것까지 또 논란이 많이 되죠. 그냥 분리하는 방법이다. 아니면 또 이렇게 또 군대에 나갔으니까, 군인을 나갔으니까 사주 경계하면서 또 보는 거다. 저는 후자의 상황인데요. 그렇게 이제 분류하는 방법 자체가 이제 본문에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그 캐릭터들을 어떻게 이제 연구해 나가는 방법인데,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는 이제 미를 추출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건 참조하시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큰 용사여, 대뜸하는 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너를 사용하시겠다는 표현일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이제 대답하는 게 이제 왜 애굽에서 우리 조상들 끌어올리셔가지고 살게 하셨는데 왜 압제를 당하게 합니까? 라는 게 이 기드온의 항변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이렇게 잘못돼 가지고 다른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징계하시는 모습 생각 안 하고요. 당신이 우리 조상들을 이끌어 올렸는데, 우리 조상을 이끌어 올렸는데 애굽에서 이끌어 놓고서는 왜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압제 가운데 두시나요? 라는 게 이 첫 음성이에요.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진 어떤 이유를 이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제 돌리는 그런 형국도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거 사전에 뭐냐면 내 힘을 의지하고, 그래서 내 손도 나오죠. 아까 미디안의 손이라는 게 나왔는데 여기서도 지금 네 손, 미디안의 손과 기드온의 손. 이 기드온의 손은 어떻게 보면 기드온 자체의 능력, 개인의 능력으로 이기겠다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손의 의미가 되겠죠. 너와 함께 하신다는 표현 가운데 그런 게 결국은 이제 대입이 되면서 힘의 근원이 어디냐, 이런 부분도 결국은 전쟁 자체가 여호와께 속했다는 그런 기본적인 신명기로부터 모세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많이 퇴색해 있는 거죠. 신앙이 퇴색하니까 방법적인 면에서 다 퇴색해 버리는, 그러니까 모세가 가르쳐던 그런 내용을 다 잊어버리는 과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은 불평하는 기드온에게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자는 얘기하죠. 큰 용사요 하면서 보세요.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리이까? 보소 나의 집은 작다고 계속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방법이 언어적으로도 본다면 이 삐아도니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이제 연구를 해보면 기드온이 말할 때 보통 화자의 감정에 대해서 슬프거나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삐아도니아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학자들의 연구니까 여러분이 이제 따라가셔도 되죠. 그러니까 그런다고 봤을 때 이 기드온 기사를 쓰는 이 저자가 이런 단어를 쓰면서 기드온의 어떤 현재 마음 상태라는 걸 표현해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상태가 너무 절망적이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미를 타작마 당해서 못하고 포도주들에서 하면서 근근히 먹고 사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가서 큰 용사여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도록 했으면 분명히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여호와 신앙이 있었다면 반응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그렇지 못하죠. 왜? 아비가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고, 그 가운데 지금 이론적으로는 알죠. 조상들에게 대해서 이런 얘기나 역사 이런 걸 알고 있지만 생활 자체가 여호와 신앙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상황에서는 반응하는 게 좀 쉽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압제의 책임을 이제 여호와께 돌리고 있다는 걸 갖다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계속 기드온은 자기 자신의 약한 면을 계속 보여주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인간은 약해야지 도와주시죠. 그러니까 그런 거 맞는데, 기드온이 여기서 자기를 약하게 표현하는 거는 겸손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겸손한 표현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컴플렉스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 힘을 가지고 가라고 하는데, 기드온은 자꾸만 이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 하면서 무엇으로 구원하겠습니까? 라는 거. 그거는 어떻게 구원하겠습니까? 라는 가능성도 있죠. 내가 우리 군대를 이길 힘도 없고 작은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전쟁을 어떻게 한다는 거. 그러니까 신명기를부터 해서 이제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그 전쟁에 대한 여호와께 함께 하시는 전쟁을 까먹고 어떻게 보면 이 미디안의 이 군사력 이걸 내가 지파도 잡고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기겠어? 이렇게 이제 대변하는 게 전쟁의 방법론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신앙의 전쟁이 아니라 힘으로 하려는 전쟁. 그게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하시죠. 내가 너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겠다. 이 말씀을 계속 이제 하시고 정하셨기 때문에 그를 깨우쳐서라도 이제 그 진행하게 하시죠. 이 모습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표징을 구해서 이제 표징을 구하는 가운데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했기 때문에 기다리셔서 그렇죠? 바위에서 이제 태우는 그런 걸 갖다가 보이시면서 이제 표징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표징을 본 상태에서 기도원이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으면서 그의 반응은 뭐냐면 이제 상수리나 뭐 넘어가고요. 표징을 보이셨는데도 못 믿어요. 못 믿으면서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전에 여호와의 사자나 여호와를 만났던 사람들의 반응은 여호와의 사자라는 걸 인식하게 되면 그다음 뭐예요? 엎드러져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경외하는 표현이나 이렇게 막 이런 표현을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는 내가 죽겠는데 이런 얘기 해야지. 만났으니 죽을까 하노라 막 이렇게 대면하다 보였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론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론을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된 상태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고 하시는 그 가운데에서도 두 번의 어떤 그 표징 가운데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만났기 때문에 이 여호와를 만났네 내가 죽겠다 이런 이제 감정을 갖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원에게 이제 안심하라 죽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고 이제 단을 쌓죠. 그래서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하였더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내가 하나님에게 이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식까지는 했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그죠? 예. 인식한 다음에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기드온이 명령하시는데 아세라 상을 찍고 그러니까 그 아비에셀 집에 오브라의 아비에셀 이미 이런 산당이 있었고 아세라 목상 바알 신상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단을 허물고 그다음에 여호와를 위하여 이제 단을 쌓으라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번제로 드려라 했을 때 이걸 두려워서 못해요. 표현 가운데 보시면 못하는데 지금 이 당시에는 이제 바알이나 이런 그것들을 갖다 섬기고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요. 넘어가고 바알의 모습입니다. 한번 설명드렸는지 몰라도 진짜 바알 신화 대단히 멋있는 신화예요. 가나안 시대에 이제 섬기던 신전터고요. 예.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 낮에는 못합니다. 두려워서 밤에 결국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항양하는데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것도 야레죠. 야레예요.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하긴 했어요. 근데 밤에 이걸 불태우니까 더 눈에 확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밤에 막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제 아비에셀 족속의 오브라의 제단 자체 자기들이 섬기던 제단이 다 타버렸거든요.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결국 뭐라 그래? 아침에 그 아비를 갖다 불러가지고 이제 또 징계가 되는데 지금부터 이제 두려움의 주제가 딱 흘러가요. 이게 야레라는 단어가. 그래서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이냐 이방신을 두려워할 것이냐 그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두려움을 없애는 그런 주제들이 이제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지금 두려워서 밤에 했다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시각적인 효과 같은 거 이런 걸 갖다 충분히 주는 모습으로 등장하고요. 나중에도 이제 7장 넘어가서 두려움이 좀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야레라는 단어, 두렵다는 단어가 경외한다고 쓰이기도 하고요. 두려워한다는 것도.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의미가 될 수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 쓰면. 근데 사람이나 이방 신에게 쓴다면 그거는 이제 무서워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경외라는 표현보다는. 근데 이 같은 단어가 그렇게 양쪽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브라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자기 애들이 섬기는 제단에서 그러니까 이걸 보더라도 여호와 신앙이 완전히 같죠. 바알 신앙, 아세라 신앙은 완전히 가 있는데 그 도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제 다시 일으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의지죠, 의지. 예. 그래서 이제 요아 사람들이 와서 끌어내라. 그래서 이때 아비가 이제 마음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다 그 우상을 섬겼을 텐데 우상이 다 불타고 한 것을 보고 아, 이 우상이 어떻게 보면은 힘이 없구나 하는 걸 깨달을지 몰라. 그러면서 아비에셀 족속 사람들에게 이제 이 요아스가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신이 어떻게 보면 움직이도 보호도 못하는 게 무슨 신이겠느냐, 참신이 아니다 하면서 자기 아들을 이렇게 보호를 하면서도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면서 깨닫지 않았을까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인데, 그러면서 이제 마을 사람들이 다 이제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왔다기보다는 깨닫게 되는 과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기드온이 전쟁하러 나가자 했을 때 제일 먼저 나온 족속이 아비에셀 족속이에요. 그 족속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의 이제 회복 가운데 어떻게 보면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 두려움 속에서 행한 그 기드온의 한 사람의 행동이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아비의 마음을 이렇게 또 바꾸게 하고요. 그 아비의 또 외침을 통해서 마을 사람의 마음이 또 바뀌어서 이제 전쟁하러 나가는 그런 과정이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얘기고요. 그래서 바알과 싸운다 이런 의미를 가진 그 기드온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가운데 여호와의 신앙이 그래도 살짝 회복되는 그런 과정에 아비에셀 족속의 그 상황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종교적으로 약간의 회복이 있는 상태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은 숫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기드온의 전쟁은 300명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00명 그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네. 그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13만 5천 대 300명 전쟁 상대가 안 되죠. 그런 것 가운데 어떤 신앙의 회복의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접근하시면서 이방신과 이방신을 두려워하지 말라, 야래하지 말라, 나를 경외하라. 나를 경외한다면 내려가는 거, 야라드하는 것, 내려가는 걸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 싸워라. 이게 하나님의 이제 어떤 방법이면서 그게 결국은 뭐예요? 신앙의 회복이죠. 예. 결국 사사시대 때 여호와를 떠나서 그 다른 신앙으로 가는 그런 반복적인 패턴 가운데 신앙의 회복을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는 사건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드온이 군사를 모으죠. 그래서 보시면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며 아비에셀 족속이 모였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나팔을 보니까 아비에셀 족속이 딱 모였는데 그 아비에셀 족속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아세라와 바알 이런 관계 가운데 여호와 신앙을 살짝 이제 회복된 사람들인데 딱 아비에셀 족속이 모였는데 기드온은 그게 마음에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어떤 그 힘, 그 신앙의 힘이 아니라 그래도 눈에 보이는 사람 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뭐라 그래요?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로 돌아보내죠. 족속에다 했다가 므낫세 다 보니까 므낫세 사람들이 또 오죠. 더 넘어서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이 북쪽에 있는 사람을 다 보내가지고 모았어요. 결국 그래서 3만 2천 명을 모으죠. 3만 2천 명. 그러니까 결국 몇 번에 걸쳐서 사람을 모아요? 3번. 3번에 걸쳐 첫 번째는 아비에셀 족속이 모이죠. 그 다음에 므낫세 족속 지파가 모이죠. 그 다음에는 좀 더 넓게 지파들이 모이죠. 3번에 걸쳐서 모입니다. 하나님이 몇 번에 걸쳐서 보내요? 3번에 걸쳐서 보내요. 참 이 반복 패턴이 참 재밌죠. 그래서 뒤에 거랑 연결해 본다면 남는 사람이 300명이라고 할 때 누가 남을까 했을 때 너무 심하게 말한다면 제가 이제 심하게 말한다면 그래도 신앙이 회복된 아비에셀 족속이 남았다고 볼 수는 없을까라는 게 이제 제 생각으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건데요. 결국은 숫자에 있는 게 아니죠. 숫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3만 2천 명이 모인 가운데 2만 2천 명 가고 10,000명 남은 상태 다시 내려가서 9,700명 가고 300명으로 하나님의 작전으로 하시죠. 사람 작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전.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두려움에 쌓여 있는 그 기드온이 자기 앞에 모여 있는 아비에셀 족속의 수를 보고서 두려워서 더 모이게끔 하고 13만 5천 명을 그냥 싸우려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더 숫자를 많이 모으지만 결국은 하나님 그걸 계속 보내시는 게 7장이에요. 계속 보내십니다. 계속. 3번 모였다는 거. 그 얘기를 정리하면 되겠고요. 자, 근데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3만 2천 명이 모였어. 그러면 3만 2천 명이 모였으면 두려움이 없어야 되죠. 근데 두려움이 있어요. 왜? 숫자로 보니까. 적은 얼마예요? 13만 5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바글바글하는 걸 봐도 이게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이 미디안의 기동력은 대단해요. 미디안은요 낙타를 타고 다니면서 전쟁하는 민족이라 낙타가 기동력이 상당히 빠릅니다. 그 당시에 뭐 딴 거 뭐 말도 없기 때문에 이 낙타는, 그리고 말도 타면은 이렇게 그 말 안 탄 사람이 이렇게 싸우려면 힘들죠. 전쟁하는 거 보더라도 말의 위력이 큰데 말보다 더 높아요 낙타는. 그러니까 이 낙타를 타고서 이 기동력을 가지고 전쟁하는 거는 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그 싸우는. 근데 이 당시에 또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의 무기로 갖고 나오는 게 뭘 것 같아요? 칼 이런 거 아니거든요. 예, 뭐 돌멩이, 방망이, 뭐 목동할 때 있는 뭐 이런 지팡이 이런 거 갖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붙어 내려 싸울 수가 없어요. 예, 결국. 그러니까 이렇게 모였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라도 어떻게 보면 리더가 된 기드온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전쟁, 위로 올라가가지고 여호수라든가 했던 그 전쟁, 모세가 했던 그 전쟁을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전쟁의 모습을 본다면 그렇게 회복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지 못한다. 그런 모습이 이제 결국 32,000명이 모였지만 두려워서 고민을 해요. 그게 이제 7장 초반부터 나오는데, 결국 고민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 손으로요?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손으로 합니까? 네. 그러니까 기드온은 보이는 면에 자꾸만 접근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근데 뭐냐면 네 손은 네 손인데 뭐 무슨 손이다? 내가 함께하는 네 손이다. 그런 어떤 그 깨달음을 가기까지가 이제 계속 반복되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슬 시험을 하죠. 두 번째. 그래서 이 이슬 시험할 때도 이때가 지금 건기 한복판이라고 했잖아요. 건기 한복판인데 이슬 시험 가능해 안 해요? 가능하다고요. 왜? 건기 때 이슬 가지고 뭐 한다고 했어요? 농사짓는 그 과일수를 얻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데 여기만 이슬이 있고 여기는 없게 해주세요. 그게 이제 그 하나님의 어떤 역사심이죠. 여기는 없고 여기만 있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두 번의 시험 가운데 확신을 하긴 하죠. 근데 그게 확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진짜 소심한 걸 알 수가 있는 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 이제 다 보여주셨고 널 한다는, 여기 또 이제 전쟁터에 나와서 이 시험까지 하잖아요. 이것도 다 해주셨어요. 야, 우리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죠. 근데 할 수밖에 없는 게 기드온을 통해 이루셔야 되는 걸 정하셨기 때문에 이걸 깨우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계속 갈등을 해요. 갈등. 결국 전쟁터에 나가서도 갈등하는 이유는 뭐냐면 32,000 뭐하긴 뭐한데 32,000명밖에 안 됐기 때문일 거예요. 근데 그 32,000명도 많다. 여호와의 전쟁은 숫자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제 가르치시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돌려보내시죠. 그래서 왜 이 32,000명을 갖다가 돌려보내실까 하면 32,000명도 그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적은데 그 32,000명이 전쟁이 승리한다고 한다면 여호와께서 하시는 전쟁이라고 인식을 못할 것 같아요. 본인들의 힘, 어떻게 기도원의 뭐 리더 하는 그런 힘, 그런 것 때문에라고 볼 수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시죠. 왜?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 그걸 너희들이 지켜서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너희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모습을 보라는 그런 주제였다면 이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사실. 근데 이게요 7장 끝나고 8장으로 넘어가면 전쟁이 확대가 돼요. 확대가 되면서 여호와의 전쟁은 7장에서 끝납니다. 어떻게 보면 8장에서 기드온의 전쟁을 바뀌어요. 넘어가면서 경계도 넘어가면, 그러니까 약속의 땅의 경계 넘어가면서 확장되면서 결국 왕의 형태의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 기드온이 좀 이제 오버하는 이런 모습도 뒤에 가면 나오는데, 결국 이 여호와의 전쟁은 숫자가 아닌이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신명기에 보면 나와 있어요. 뭐냐면 두려움이 없이 여호와를 믿는 사람을 통해 전쟁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보세요. 신명기 20장 1절에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이 정확한 말씀이에요. 이게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너와 함께 하시니, 그러니까 함께 하시는 걸 통해서 이기는 걸 봐야 돼. 그러니까 계속 기도원한테 얘기, 처음에 나타나신 게 뭐야? 함께 한다. 너와 함께 한다. 그렇죠?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전쟁의 어떤 승패가 숫자, 사람 이게 아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냐 안 하시느냐, 이걸 이제 깨우치는 거죠, 신앙적으로. 결국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할 자. 이게 결국 신명기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서 믿고 살아야 할 규례였거든요. 이게 이제 사사시대 때 기드온 때 완전히 뭉개져가는 그런 과정. 여호수아 이후로, 죽은 이후, 장로들이 죽은 이후로 그런 모습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숫자를 줄이십니다.
많다. 너무 많다. 보세요.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다. 32,000명인데. 그래서 결국은 뭐라 그러냐면, 자, 이거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할까봐 이건 안 된다. 그래서 하시는 게 뭐냐면, 두려운 사람 가라 이거예요.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 22,000명을 돌려보내는 하나님의 그게 뭐냐면, 두렵거든 가라예요. 지금 뭔가 우리 미디어랑 대항해서 전쟁을 나가려 해서 모인 사람이 32,000명이거든요. 전쟁은 나온 거예요. 다 나오긴 나왔는데 두려움을 가지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2,000명은 두려움 떨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냐면, 첫마디가 뭐냐면, 두려워 떠는 자는 집에 가라. 두려워 떠는 자 집에 가라. 내가 함께 하는데, 내가 함께 하는 전쟁인데 두려워하냐? 집에 가라.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회복이 안 된 거죠. 결국은 이래서 22,000명이 돌아가요. 이 사인에 의해서. 이거는 이미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전쟁은 진짜 막 오합지졸 되거든요. 정의. 영화 300 아시죠? 레오니다스 나오는 그 300. 거기도 뭐 그 영화도 300은 300인데 그 전쟁도 마찬가지죠. 두려움이 없는 그냥 정예병, 그런 사람들이 진짜 싸울 때 힘이 나오는 건데, 그 상황 300에 나오는 그 왕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예, 그래서 그게 누구예요? 예, 그렇죠. 한번 얘기해드렸나요? 그게 성경의 그 에스더에서 나오는 그 왕이에요. 그 당시에. 예. 그러니까 세계사와 이렇게 성경도 이렇게 같이 한번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결국은 보시면 보세요. 길보아 산 위에서 이제 진을 치면서 이제 두려운 사람 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두려움이 계속 주제로 연결되죠. 예, 그렇게 되는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길보아 산 위가 어디냐면, 이 하롯이라는 말, 이 하롯이라는 말이 이 사건이 있은 후에 하롯셈으로 붙여졌는지 아니면 이전부터 하롯셈으로 있는지는 몰라요, 저도. 예? 만약에 그 전부터 하롯셈이라는 명칭이 있었다면 이 하롯이라는 뜻이 떨림이라는 뜻이에요. 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떠는 사람들은 가라는 장소가 그 장소의 어떤 대비 가운데도 나와요. 나중에는 하롯셈으로 내려가는 시험까지 하시죠. 그러니까 말로 두려운 사람 집에 가라 22,000명 갔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제 떨 거냐 안 떨 거냐 그걸 이제 테스트 하실 때 내려가는 시험 하시거든요. 그 내려가는 장소가 어디에? 하롯. 그 하롯이 떨다라는 명사예요. 떨림이라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붙여졌을지 아니면 그 이전에 있을지 몰라도 하여튼간 그 지명이나 이런 것들이 관련돼서 떨다는 의미로 같이 간다는 거죠. 결국 하롯섬 위에서 그냥 먼저 떤 사람 집에 22,000명이 가버렸고요. 그래서 보시면 길보아 산에 여기 32,000명이 지쳐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골짜기에 이제 135,000명이 이제 널브러져 있는 거죠. 장막지가 다 있으니까.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면 이제 그 하롯셈이 있죠. 하롯셈. 요즘 이제 하롯셈이 있어요. 길보아 산 밑에. 예, 하롯셈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32,000명이 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135,000명이 쳐 있고, 나중에 여기 내려가서 하는데, 이 내려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적진이 다 깔려있어요. 평야에 깔려있어요. 거기를 내려간다 쉽지 않죠. 아마 그 미디안 입장에서 보면 쟤네들 싸우러 모였네? 그랬을지도 몰라요. 대충 얼마 좀 모였는데 32,000명 모이니까 그래 모였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막 다 가요 집에. 한 22,000명 가고 이제 10,000명이 나왔어요. 나왔다가 가네? 그럴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제 누워있어.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주섬주섬 내려와요. 또 이제 막 있는데 쟤네들 뭐라 내려오지? 막 그런 상황이 다 눈에 뻔히 보이는 상황이에요. 현장이 다 보여요, 다. 불과 직선거리로 4km. 근데 그 4km면서 근데 기동력 있는 그 미디안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쫙 펼쳐. 그러니까 모래산까지의 거리가 4km니까 그 앞에 쫙 펼쳐져 있다면 그냥 널브러져서 그냥 니네 한번 올 테면 와봐라. 다 널브러져 사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지금 내려가야 하는 상황들도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 전체의 어떤 그 지리적인 거나 아니면 언어적인 볼 때 두려움이란 주제가 같이 이제 진행되고 있을 수 있죠. 모래산 이 밑에 이제 진치고 있는 거예요. 미디안의 진은 북편 모래산 앞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보아산 위에 진치고 있고. 그러니까 내려가지 못하죠. 왜? 내려가면 이제 죽으니까 산 위에 있는 거예요. 산 위에 있다가 낙타가 막 산 위로 막 이렇게 뛰어서 못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무리수를 안 두니까 결국 이제 대치만 하고 있는 이제 과정이죠. 22,000명이 떠났습니다. 승패에 관련이 필요 없어요. 보세요. 신명기 20장 8절 보세요. 유사들은 오히려 백성에 고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라. 이게 결국은
신명기 모세를 통해서 전쟁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쟁은 두려운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다.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떨어질까 해서 같이 패할까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은 두려움이 없는 믿음으로 하는 전쟁, 숫자가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신명기를 통해서 가르쳤고, 그게 이제 정복 전쟁에서 일어났었죠, 사실은. 그게 이제 사사시대 때 와서 이제 분배가 되고 자기들이 이 정복해서 얻어야 할 과정 가운데 못하고 오히려 이제 압제당할 때에 이제 그런 모습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설명드렸는데 이제 그 하루셈, 하라드라는 어떤 이 단어, 떨림이라는 뜻이라는 걸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 남았는데 이때는 이제 하나님께 또 테스트를 하시는데 일단은 행동이 들어가죠. 이제 행동. 이제 물 먹는 테스트를 해야 돼요. 산 위에서 먹는 게 아니라 이제 내려가서. 그러니까 성경에 안 나오지 아마 물 먹으러 가자 그럴지도 몰라요. 이제 기도원이 하나님 물 먹으러 가자 그러니까 가라 그러니까 물 먹으러 가야 되는데 물이 어디 있어요? 저 밑에 있어요. 산 밑에 있어요. 산 밑으로 내려서 샘 골짜기 그 물 흘러는 시내로 가서 먹어야 돼요. 그냥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이 이들도 10,000명도 많다 하시면 물가로 내려가라 합니다. 물가 거기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시험하리라, 테스트하리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이제 그 차라프라는 단어, 그러니까 시험하다, 이게 뭐냐면 그 금속을 세공할 때 이 정제하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앙적인 어떤 훈련 가운데 정제하는 그런 모습에 충분히 가능성 있는 거겠죠.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차라프라는 단어 자체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어떤 정제된 그 믿음의 테스트를 통해서 믿음의 어떤 두려움이 없는 자, 그런 자를 선발하겠다는 걸 것 같아서 거기는 물가 하롯이에요. 뜻 자체가 뭐라고요? 떨다라는 뜻입니다. 떨림이라는 뜻입니다. 내려갑니다. 주섬주섬 내려갔을 거예요 아마. 어느 길로 내려가는지 모르겠지만 내려갔어요. 내려갑니다. 물가로 내려가서 거기서 내려가야 되는데, 근데 이 내려가는 이 하롯셈이라는 장소가 그 미디안이 지금 그 모래산 밑에 진치고 진치고있는데 모래산 바로 밑에 진치고서 직선거리 4km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서부터 쭉 이제 진치고 왔을 때니까 한참 가까이 왔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있는 거에 내려가는 거예요. 이 내려가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에요, 사실은. 내려가는 것 자체가. 그래서 내려가서 결국 내려갔는데 10,000명이 내려가면 내려가서 뭐하냐, 야 물 먹어라. 물 먹죠. 아무것도 없이 물 먹으라 그랬을 때 그 물 먹는 가운데 이제 그 구별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이 건기의 거의 한가운데예요. 밀배는 때니까. 그렇다면은 무지무지하게 목마른 때라는 거예요. 물을 갖다 먹어야 돼요. 결국은 물 먹는 테스트를 가지고 구별하시죠. 그래서 9,700명 따로 세우고 300명 따로 세웠습니다. 이 300명은 뭐예요? 물을 떠서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 이게 300명이에요. 이건 그냥 구별하기 위해서 했다 하고도 할 만 없어요. 저는 그거보다는 그래도 저는 이 300명이 왜 지금 내가 여기 나와 있는지에 대한 정체성을 아는 사람들이지 않을까라고 좀 점수를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와 있거든요. 전쟁을 자기의 지금 정체성이 뭐예요? 전쟁을 나와 있어요. 1차 테스트가 두려움 떠난 상태에서 지금 남아 있는데 또 이제 건기 한복판이고 그 목마른 상태에서 물을 만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막 머리 받고 막 하고 먹는 그거가 아니라 물을 떠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군대용으로 본다면 사주 경계하면서 라고 이제 적이 어디 있냐 보면서 이제 그렇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라고요. 그냥 숫자 상관없이 그냥 구별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그렇게 또 한번 연구하셔도 괜찮은데, 이런 타는 듯한 건기의 목마른 가운데, 우기 때는 이렇지만 이렇게 샘이 완전히 말라버릴 이때입니다. 이런 때에 보세요. 300명이 선택하시는데 여기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하룻샘에 가서 먹는 물의 모습이에요. 예전에 이제 그림이겠죠. 어떤 그 관광객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찍었어요. 좀 약간 있죠. 지금 만약에 여기 이 모래산 밑에 여기 진쳐 있고 요 밑에 이제 하룻샘으로 내려가서 물먹는 테스트를 하는 거고요. 지금 하룻샘에서 본 게 이게 모래산이에요. 이게 모래산입니다. 모래산.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요. 가까운 거리예요. 여기 지척에 막 이제 진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하룻샘 자체의 거리가 멀지 않아요. 지금 수영장도 있고 그런데 하룻샘 가면 지금 하룻샘 모습이에요. 여기서 물이 막 솟아납니다. 근데 이만한 사람이 요만한 샘에서 10,000명이 물을 먹을 수 있을까? 저는 맨 처음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하룻샘을 딱 보니까 이건 아니다. 어떻게 여기서 10,000명이 물을 먹어?
이거 뭐 그러다가 이제 그래서 이제 계속 제가 자료를 뒤지면서 이제 했을 때 이 물이 솟아나오는 건데요. 이렇게 쫄쫄 흘러가요.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됐더라고요. 1900년대 이전 때만 해도 이게 물이 이게 하루 아까 그 모습이거든요. 이게 막 물이 나와가지고 충분히 먹을만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예전 자료를 보니까 돼서 분명히 이제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실 때 이렇게 테스트할 수 있고 지금 양념소들 내려가서 물 먹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모습들. 예, 1905년도에 하루새 모습. 그러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했다는 얘기를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되고 결국은 이제 뭐냐, 이 300명은 왜 그곳에 와 있는지를 이제 알 수 있는 사람, 거기에 있는 사람. 그래서 결국 이 상황에서 300명이 구별되고요, 9,700명은 돌아갔어요. 예, 이 구별됐죠. 그러니까 세 번에 걸쳐서 32,000명을 모였는데 이제 테스트 두 번 하시면서 이제 그 단계적으로 300명은 남은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누가 선발하신 거예요? 예, 여호와께서 선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 기드온이 앞을 보선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재밌는 건 이 선택하는 과정 가운데 여호와께서 선택하시는데 기드온이 주체가 안 돼요. 하나님이 본문 보면 그래요. 내레이터가 그렇게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보세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하라고 말은 나오지만 기드온의 행동이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처리하시고 이런 관계로 나오면서 이제 진행되는 것 자체가 보여진다면 여호와께서 선택하시는 건 맞고요. 결국 선택하시는 과정 가운데 기도는 배제가 되는 모습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다시 올라오죠. 길보산에 올라왔어요. 300명 데리고 길보산에 올라와 가지고 같이 함께 있는 기도의 심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32,000명도 두려웠는데, 자, 10,000명도 두려웠는데 이제 뭐예요? 300명이에요. 300명 가지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지금도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걸 아직도 못 깨달아요. 여기 이제 300명 모르겠는데 기드온이 이제 두려움이 있어요. 기드온.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통과되는지 모르겠는데 기드온의 두려움이 있어서 그 기드온의 두려움을 해결하시는 게 7장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해결하는 것도 그냥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내려가라. 두렵냐? 내려가. 그러니까 내려가는 것 자체가 두려운데 두렵냐? 내려가. 내려가면 분명히 네가 사인을 볼 거야. 그럼 사인을 보여주셔야 돼. 그게 이제 7장의 이제 모습인데요. 결국 32,000명이 모였다가 300명으로 왔어요. 100분의 1도 안 되죠. 100분의 1도. 결국 숫자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자 6장, 7장, 8장 가운데 사사기 전체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문제로 이렇게 결부가 돼서 이 진행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인데요. 보세요. 이제 기도를 다시 독려하시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지금 두려워 떨고 있어요. 기도만 이제 300명 얘기는 안 나와요. 이제 안 나오고 두려워 떨고 있는 가운데 네가 떨었냐? 자,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하나님은 300명 내가 전쟁하라고 내려가라고 얘기하시는데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두렵냐? 내려가기를. 그러면 너는 부하를 데리고 내려가서 그 진으로 내려가라. 이것도 내려가야 되는 거야. 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서 내가 그들을 치리라고 내려가죠. 다 아시잖아요. 내가 들으니까 두 사람이 막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꿈꿨다는 얘기를 하고 꿈속에 뭐예요? 보리떡 한 덩이가 들어가서 막 진을 다 휘파하는데 그게 결국은 이제 기드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이제 필 받아가지고 이제 올라가서 이제 전쟁하러 가자. 전쟁하러 내려가는 그 장면이 결국 이제 그 기드온의 그 회복시키는 장면인데요. 결국 두려워서 못 내려가는 그 상황 가운데 야라도 내려가지 못하는 그 상황을 다시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확신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려가서 확신해라. 내려가서 듣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내려간다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죠. 그런 거 아까. 그러니까 내려간다는 단어가 아까 올린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약속의 땅을 올린 그런 개념 가운데 그들의 위에 올라온 사람 미디안들, 그들을 치러 내려가야 되는데 못 내려가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지금 단어적으로도 연결되면서 지리적으로도 다 연결이 돼서 지금 진행되죠. 예, 밤에 내려가죠. 여기 한번 널브러져서 이제 진치고 있었던 미디안 군대 막 밤에 막 술 먹었을지 안 먹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막 캐스라게 막 나와 자빠지고 그런 상황에서 있죠. 예. 네, 보세요. 이제 자,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과 골짜기에 누웠습니다. 누웠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메뚜기의 중담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에 몰려왔다. 그러니까 약대를 가지고 하는 전쟁이고 미디안들이 이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약대를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낙타를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군사적으로 강한 거냐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재밌는 건요. 그 강하다고 생각했던 그 미디안의 그 전쟁의 그 어떤 그 상황들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뒤집어 버렸어요. 무슨 얘기냐? 얘네들이 뭐예요? 한 민족이 아니죠. 한 민족이 아니라 최소한 세 민족이 왔어요. 동방 사람들, 아말렉, 미디안. 밤에 일어나가지고 딱 보니까 그냥 와 누가 쳐들어왔다 하는데 보니까 서로 그냥 막 찔러 죽이는 거죠. 그게 이제 또 하나의 전쟁이에요. 또 한 가지. 왜 횃불을 들고 소리 지르느냐? 그 생각해 보셨어요? 낙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두 가지예요. 낙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밤의 불빛. 거기다가 소리 지르는 거. 시내 산에 올라갈 때 낙타 타고 올라가거든요. 주의사항이 뭐냐? 낙타 눈에다 불 비치지 마라. 그리고 놀래게 소리 지르지 마라. 그거 한번 거기 시내 산에 올라가시면 이제 테스트할 수 있어요. 이게 사사기 7장을 테스트할 수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약대가 무수하다는 건 뭐냐면 한밤에 항아리 깨고 불 확 오면 밝아지죠. 거기에 소리 지르죠. 300명이. 그 소리에 아마 낙타들이 완전히 왔다 갔다 하면 막 소리 지르고 막 걔네들이 때로 모여가지고 울기 시작하면 막 시끄러워요. 한 마리씩 소리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이제 그 아수라장이 된 그 상황에서 서로 찔러 죽이는 상황을 갖다 연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전이 그들이 강하다는 걸 가지고 이용하시잖아요. 그들이 강하다고 하는 어떤 전쟁의 무기나 이게 오히려 그들을 이제 패배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모습을 볼 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전쟁은 지켜보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강한 무기나 그런 어떤 준비한 것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그걸 이제 이용하시는 하나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배경적인 요소 가운데 낙타라는 개념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아요. 제가 그 창세기 24장 그것도 쓴 거 보셨죠? 네. 그 약대 10마리에게 물 먹이는 장면 그거 보셨잖아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 약대에 대한 어떤 그 낙타에 대한 그런 상황들 생각해 보시면 본문 자체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일 것 같은데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이 낙타의 이 자랑하는 그들이 자랑했던 전쟁의 병기였던 걸 가지고 오히려 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여호와의 전쟁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300명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전쟁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건데 결국 내려가서 지금 하나님께 내려가라니까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상황 볼 때 점점 적진으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가서 더 두려웠을 거예요. 아마. 그죠? 안 두려웠을까요? 두려워하는 가운데 결국은 가서 꿈 얘기를 듣고서 다시 확신을 하죠.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인을 굴러들여 무너뜨렸다. 이게 결국 미디안이다라는 것. 그래서 이런 것 가운데 이제 그 확신을 얻고 이제 올라가서 다시 전쟁을 내려갑니다. 결국 참 재밌는 건 뭐냐면 기드온의 확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사자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갖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 이방 사람의 입에 나오는 걸 가지고 사람의 입에 나오는 걸 확신을 해요. 사람은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주시는 그 어떤 걸 가지고 확신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확신보다는 사람의 말 자체가 더 확신을 준다는 게 좀 아이러니한 얘기 같은데 하여튼 확신을 갖고 왔어요. 이 확신이 너무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더 오버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참 그 기도원을 갖다 사용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참 끝까지 참으심이 참 이 본문에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전쟁을 준비하죠. 그래서 이 전쟁을 준비할 때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어요. 자, 결국은 이 300명은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300명은 여호와께서 전쟁하시는데 보조자 역할뿐이 안 돼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보조자. 직접 하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깨닫기까지가 이제 기도원이 오래 걸린 거잖아요. 그리고 300명을 통해서 결국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인데 그걸 또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데 칼을 안 갖고 내려갑니다. 칼은 허리에 찼거나 아니면 가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 칼이 있을 수도 없을 거고 만약에 칼이 있었을지라도 지금 하나 더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칼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300명이 내려가서 전쟁하는 건 사람의 전쟁, 뭐 죽이고 직접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여호와의 방법을 하는 보조자의 역할로서의 전쟁에 참여라는 거죠. 그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걸 이제 그 보면서
보조 역할을 한다는 거, 믿음으로. 예, 다 이 내용을 아시는 거니까 300명이 나눠가고요. 예, 항아리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술은 딴 거 없어요. 예, 좌수에 횃불을 들고 우수에 나팔을 들며 그다음에 이제 항아리를 깨고 불어서, 그러니까 신호를 주면 동시에, 그죠, 이거죠. 그래서 이것도 작전도 그해요. 작전 현장이면 이 그 불침번이 교대할 때 이런 상황, 참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이 본문 가운데 지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외칠 때 기드온이 이제 외치는 장면이 있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자기를 집어넣어요. 그죠? 이런 게 단서인 것 같아요. 이런 게 단. 그 다음에 더 확장이 되거든요. 8장 가면서 여호와의 전쟁은 끝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워서 이제 죽죠. 칼날로.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 여호와께서 칼날로 치게 하셨다는 표현을 써요. 예, 본문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해서 하는 전쟁,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걸 분명히 볼 수가 있고요. 나팔, 양하나 이걸 드리겠다는 거예요. 제가. 예. 요거 이제 잘 쓰신 분 드릴게요. 예. 예, 리포트 봐가지고 잘 쓰신 분 양강나팔 하나 드리고요. 여호와의 전쟁. 예.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들의 미디안들의 강력한 군사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약대, 아니면은 그 연합군, 이런 게 오히려 그들이 무너지는 게 됐죠. 예. 그래서 한밤중에 횃불 밝히고 큰 소리 지르고 나팔 불다가, 야,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나중에 시대 갈 때 기회가 있으면 밤에 막 낙들 한 400마리 이렇게 모여 있거든요. 거기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면 아마 날뛸 거예요. 아마 날뜁니다. 예, 낙타의 모습이에요. 이 낙타가요, 물 없이 3일을 간답니다. 200kg의 짐을 지고. 그러니까 사막의 배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모래에도 안 빠져요. 발이 이렇게 딱 이 푹신푹신해가지고 딱 따고, 그다음에 얘는 관절이 3개죠. 하나 더 많아요. 예, 사람보다. 그래서 이 탐 푹신푹신하게 걸어다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막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게 이제 이 낙타를 갖다 훈련시킨 건데, 얘네들이 40km까지 뛴답니다. 빨라요. 사람 훨씬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전쟁의 무기 중에 무기죠. 그런 것들도 한번 배경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전쟁이 끝나는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끝나면서 끝나야 되는데, 이게 다시 이제 그 확장이 되는 모습으로 이제 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0명이 이제 전쟁을 하고서 일단은 마무리가 안 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이제 세 지파가 나와서 이제 마무리를 하죠. 그 요단강 길목을 지켜서, 그 얘기고요. 아벨몰라고 경계에서 결국은 오브라, 여기 전쟁을 해서 쭉 내려가겠죠. 내려가서 이 밑으로 내려갔을 거예요. 내려와서 이제 요 경계 아벨몰라 여기 있죠. 더 내려가면 이제 건너가는, 요단강 건너가는 데가 있거든요. 직접 본다면 이게 뭐냐면 요단강 계곡지대예요. 그리고 여기 동쪽에 산지가, 요르단 동편 산지가 보이고요. 이쪽이 이제 길보아 산입니다. 여기 현재가. 그러니까 이 사이로 이렇게 도망갔을 거예요. 도망가서 이 가운데 요단강이 흘러가고 그런 형국이고요. 내려와서 건너가서 숲곳으로 지나가죠. 이런 형태로 지나갔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끝나야 정상이라고 생각해죠. 그러니까 7장에서 아마 끝나야 정상인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근데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확신한 이 기드온의 이 확신이 너무한지도 몰라요. 끝까지 쫓아갑니다. 300명이 피곤하면 계속 쫓아가잖아요. 피곤하지만 따라다라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여호와를 따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기드온이 가자고 계속 가거든요. 그런 것 가운데 이걸 이제 내러티브의 방법에서 보면 에필로그라고 처리를 하는데, 이제 끝나야 할 분이 더 붙어버리는 거죠. 결국은 도망가는 이 미디안 군사를 쫓아가요. 그래서 이 끝났어야 할 전쟁이 7장 24절을 넘어가면서 기드온의 전쟁으로 확대되는 거라고 이제 저는 이제 연구를 했는데요. 이때는 기드온의 주도하에 갑니다. 앞에서는 다 여호와의 주도로 갔었는데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분리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요단강과 야복 땅을 지나가면서 계속 이제 추적하는 이제 기도를 볼 수가 있고요. 이때 이제 기드온이 이제 숫곳 사람하고 이제 분이엘 사람하고 이제 왕의 모습에 이제 등장하는, 막 강력하게 그런 모습들이 등장을. 그러니까 사사기의 주제가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옳은 대로 했다는 거. 여호와가 왕이신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왕이신데 그걸 까먹고 자기의 나름대로 했다는 게 이제 그게 큰 주제 중에 하나인데,
기드온도 그런 모습으로 가더라고요. 처음에는 작고 막 이렇게 하면서 소심한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쓰신 다음이 문제인데 쓰신 다음에 너무 오버하는 거죠.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제 등장합니다. 8장이. 그래서 기드온의 전쟁은 확대된다는 걸 제가 이제 언어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기드온이라는 단어 그 말이 많이 안 나오다가 갑자기 막 등장을 해요. 기드온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분석하면 이렇게 분석을 하겠죠. 분석한다면. 그리고 기드온의 말 속에 자신 나와서 말하는 게 11번. 이런 것들이 이런 개념. 이런 것들이 결국 7장 14절 넘어가면서 엄청나게 많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8장에서. 그러니까 기드온의 내용으로 이제 확대된다고 이제 연구를 한 건데요, 제가. 이렇게 아니다, 그렇게 뭐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추천해도 돼요. 근데 본문을 내러티브로 분석해 보니까 이런 게 된다라고. 그다음에 여호와는 기드온의 입에서 통해서 언급되는 게 2번뿐이 없어요. 많이 대비가 되죠. 기드온이 요청해서 세 지파가 이제 내려와서 도망가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요단 나루턱에서 죽이는 장면이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이때도 이제 에브라임 지파하고 이제 불러가지고 요청을 해서 도망가는 사람까지 죽여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전쟁을 갖다가 이제 참여하게 되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참여하게 만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에브라임도 하나님이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건 300명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고 도망가는 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처리하려고, 에브라임 너희들 니네 그 내려와서 거기 길목을 지켜서 죽여라 해서 에브라임을 참여시키는 그러는 것 가운데 이 이야기들은 기드온이 이제 주관해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 등장하면서 오렙과 스웹을 죽이는 어떤 성과를 올리죠. 보이는 성과를 올려. 장군들을 죽이니까 그 성과를 올리지만 결국은 그 기드온의 어떤 지시와 기드온의 전쟁으로 이렇게 확대되는 것 가운데 어떤 공적이겠죠. 이런 어떤 드러나는 공적. 아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의 손으로 너희들이 구원했을까봐 한다고 할까봐 내가 그건 안 된다 하셔가지고 300명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다시 기드온이 에브라임을 이렇게 참여시키는 모습. 에브라임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강력한 리더였던 지파였잖아요. 그 지파를 이제 끌어들이는 장면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을 어떻게 보면 건너가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 요단 건너 쳐들어왔으니까 여기가 어떻게 보면 약속의 땅의 경계라고 한다면 여기를 건너가지 않아야 되는데 건너가서 전쟁을 확대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이 돼요. 보세요. 기드온과 그 쫓는 300명의 요단을 이르러 건넙니다. 건너고 피곤한지만 따랐다는 거. 기드온 따라가는 거예요. 기드온. 예, 여기서 이제 전쟁을 하고 내려와서 넘어가서 여기 요단을 건너게 되지. 요 나루턱에서 에브라임 지파, 여기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 지파가 내려와서 너희들, 여기 에브라임이 내려와서 이제 길목을 장악하라고 해서 성과를 올리고, 그들이 도망가서 넘어갈 때에 숲꽃 지나고 분이라서 쭉 해서 넘어가서 이쪽으로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역에 갔을 때까지 쫓아가잖아요. 그 열심을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는 이제 그 에브라임과 그 기드온이 이제 대립하기도 하는데, 예, 이런 표현할 때도 보시면 뭐냐면, 여호와께서 하신 전쟁, 7장까지 전쟁을 나의 행한 일, 이런 표현으로서 나의 능히 한 일, 이런 표현으로 자꾸만 이제 기드온이 자기의 말을 갖다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에브라임 지파가 수장 지파였기 때문에 므낫세 지파로서 맨날 좀 이렇게 치이고 했던, 그리고 가장 또 그 지파 중에서도 작았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강력했던 에브라임 지파에게 막 이렇게 대들 수도 있겠죠. 막.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립이 되는 모습. 이 에브라임 지파는 사사시대 때 좀 안 좋은 지파로 많이 등장하죠. 입다 때도 마찬가지고, 계속 찝쩍거리는, 정작 전쟁을 하나 안 나가고 끝나고 나면 이제 와서 이제 뭐 얘기하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는 넘어가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생각할 때 이 300명 이걸 갖다 아비에셀 사람들을 좀 생각할 수 없느냐, 그 얘기를 갖다 아까 해드렸는데, 결국 무슨 말이냐면 신앙으로 회복된 사람들의 모습으로서 하나님께서 전쟁하신 모습으로 좀 생각해보지 않겠느냐는 얘기는, 아비에셀의 만물포도보다 에브라임 지파의 끝문포도가 낫다는 표현 가운데 쓰면서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로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결국은 여호와의 전쟁을 끝내고 나서 안 건너가면 좋았을 텐데 수장인 리더가 건너가자, 그러니까 또 건너가죠. 리더 잘 만나야 됩니다. 리더는 판단 잘 하셔야 되고,
이 피곤하지만 따라다니는 건 300명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거예요. 아닌가요? 대단하죠. 하지만 이 누구를 세우는 거냐? 어떻게 보면 리더를 갖다가 이제 그 미디안 그 기드온이 잘못 판단한 어떤 그런 것 가운데 계속해서 전쟁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때 피곤하지만 따르다는 것은 좋은 의미 같은데 어떻게 보면 기드온의 전쟁이 확대되는데 이제 도구로 쓰이는 것이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 재밌는 게 있는데요. 이런 표현 한번 보세요. 지리적으로 이제 숫꽃과 이제 분이엘을 가는데, 자, 기드온은 숫꽃과 분이엘을 지날 때 그곳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제 먹을 걸 달라 그래요. 밤새 싸웠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게 떨어져가지고 먹을 걸 달라 그러니까 숫꽃 사람들이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왜 안 줘요? 왜 안 줬을까요? 안 준 이유가 있어요. 자기네 앞으로 몇 명이 지나가요? 15,000명이 도망가요. 자기네 말로 15,000명이 도망갔어요 지금. 도망갔는데 몇 명이 쫓아가고 있어요? 300명이 쫓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숫꽃 사람이 볼 때 내 눈앞으로 지나간 게 하도 15,000명 정확하게 지나간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들을 쫓고 있는 게 300명이에요. 근데 도와달라 그래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도와줄 수가 있겠는가 한번. 야, 그러니까 이것도 사람 생각이죠. 어떻게 숫꽃 사람이 분일 사람이면 똑같이, 야, 내 눈앞에 지나간 게 몇 명인데 이 300명이 도와달라 그래요? 쟤네를 치러 간다고? 그러니까 안 도와줘요. 어떻게 보면. 그랬더니 거기서 기드온이 얘기를 하죠. 뭐냐면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너희를 내가 치리하겠다. 결국은 동족을 갖다 못 살게 구는 어떤 하나의 형태로 등장하긴 하죠. 이게 동서로 나눠져서 그래요. 동서로 나눠진 이 집합끼리 분쟁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강의 안에서 읽었던 가야 할 곳과 머물고 싶은 땅, 그 한 패턴 보셨나요? 그게 머물며 동편 땅에 두 지파 반이 머물면서 이런 사태가 계속 사사시대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약속의 땅을 건너가지 않겠다고, 왜?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막 좋은 게 많아지니까 우리가 이곳에 살겠다고 한 그런 형태가 결국 후회가, 이런 형태가 나고 300년 후에 입다 때 동족끼리 42,000명이 싸워 죽는, 언어가 바뀌어가지고, 그죠? 쉽볼래 이게 안 돼가지고, 그죠? 경상도 분들 쌀 못하는 것처럼, 그죠? 그게 이제 300년 만에 구음이 바뀌어 그런 형국이 나타나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이제 숫꽃을 지나면서 기드온이 요구하는 그런 장면 가운데 내가 찔레로 너희를 찌르겠다, 들가시로,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요거는 그 사람들 갖다가 이제 그 전쟁에서 이긴 걸 갖다 손을 잘라오는 그런 부조고요. 이기고 돌아올 때 넘어가서 시간이 이제 다 갔기 때문에 요게 이제 숫꽃 테리입니다. 성지답설 가셔도 여기를 이 앞을 버스 타고 이렇게 지나가요. 지나가면서 여기를 올라가는 사람 한국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그 뭐 여러분들이 3학년 때라든가 갈 때, 졸업여행 갈 때 이 코스를 잘 짜고 시간을 잘 짜시면 다 올라가 볼 수 있는데요. 예. 분이엘로 너무 약속한 지나가죠. 예. 보시면 이제 기드온이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 세바 살만을 내 손에 붙이셨고로 이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데 내가 돌아오면서 내 손으로 내가 찌질이야 이렇게 하는데 제가 뭘 보여드리려냐면 이걸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이 가시예요, 가시. 가시가야 막 10cm 정도가 돼요. 8cm. 이게 막 딱딱하게 연그르면 이게 못같이 돼요, 못같이. 광야, 야, 이 가시나무 정도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야, 이게 가실까 싶을 정도로 그런 걸로, 이런 걸로 찔린다고 생각하면 대단한 거죠. 그리고 신발도 뚫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일 가지고서 이제, 그러니까 들가시나 이런 찔레 이런 걸 갖다 표현할 때에도 그들에게는 이게 어떤 괴롭히는 도구가 아니라 어쩌면 막 죽이고 막 하는 그런 도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쟁에 이기고 돌 때 널 가만히 안 두겠다고 하면서 결국은 왕의 형태로 이제 막 등장하면서 나중에 돌아오면서 바치죠. 다 금도 바치죠. 그리고 그 금 바친 걸 뭘 만들어요? 에봇을 만들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오브라에 두어서 그게 다시 또 문제가 되는, 그게 이제 사사기 6장, 7장, 8장의 기드온 내러티브의 반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 가운데 이제 그동안 이제 조금밖에 안 배우셨지만 이 그 풍습이나 풍물이나 배경적인 요소를 갖다가 가지고서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볼 것이냐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기본적으로 장소, 시간, 뭐 계절 이런 걸 가지고 보는 훈련을 하신다면 이 부분만 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부분들 많은 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이제 본문을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그게 어떤 의미냐는 여러분들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본문을 가지고 내가 설교를 한다면 어떤 제목을 잡을까? 그럴 때 제가 뭐 중간중간에 잡는다면 여호와의 전쟁. 그러니까 그런 어떤 걸 가지고 이제 본문을 잡을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내려가라. 두려움을 이기고 내려가자. 뭐 이런 표현들 쓸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본문을 갖다가 어떻게 보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설교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본문을 보는 훈련도 한 가지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2시간밖에 안 남았네요. 그 시간밖에 안 돼서 제가 뭘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학기 잘 정리하시면서 성경시대의 사회와 문화 과목도 한번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신다면 좀 더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